그러니까 귀한 특장으로 저희들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망과 제약이 다시는 없고 그리고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가사 속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이 시작하는 계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경험으로 정말 이 소중한 교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위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이 시작의 단계에 있어서 그것은 이제 엄연히 이 결정되어진 것, 그리고 3월이기 때문에 들어선 계획을 초지일관 끝까지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지금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부지런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적고 처음에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작의 소망과 계획을 계속 실천하시면 분명히 우리의 삶 전체가 누룩처럼 변화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비결은 이 실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혹을 뭐 해야 돼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 유혹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방해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어떻게 계속 우리가 정말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일까? 말씀 속에 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패스트 훈련반들,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열, 이종숙, 임성욱, 유명순, 박기분, 이미령, 김경희 집사님 없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믿습니까? 그 능력을 사용할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묵상 중에 가장 좋은 그 방법이, 최고의 묵상은 암송입니다. 암송. 그래서 오늘 저도, 제가 이제 이 제자훈련반에 줄이 조금 어색하신 것 같아요. 좀 멋있게 좀 서보세요. 이렇게 오셔서. 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제 노장 학생들이에요. 뭐 정말 65세 넘으신 우리 장모님, 집사님, 그리고 이제 제가 막내인데 제가 지금 올해 이제 54입니다. 같이 제일 지금 첫 번째 단계가 5개, 5개의 성경 구절인데 함께
암송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나이 때문에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잘 서투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제자훈련반의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말씀 묵상 훈련이에요. 그래서 누가 특별한 뭐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아서 생활에 실천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제가 1단계 일과입니다. 놀라운 은혜. 시작하시면 같이 좀 기억절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몇 장 몇 절 말씀까지 하시면 됩니다. 인상이 그냥 다 긴장하셔가지고 편안하게 같이, 자, 옛적에부터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아니 안 부른 분이 나왔네. 지금 보니까. 우리 저기 집사람인데요. 다음번에 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나온 것 같아요. 좀 봐주십시오. 자, 2과 시작.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또 해주셔야 이제 서로 반응이 되는 겁니다. 3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제4과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형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나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로 1절 말씀. 성도의 교제 마지막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 자, 차렷 인사. 제가 이실학교 열세 기억절 할 때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말 이제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포함해서 어른들이 외워주셔서 정말 담임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힘으로 짧게는 올해 1년, 정말 혹 3년, 4년, 6년을 향한 여러분 모두의 시작이 완전한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늘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실족합니다. 교활하게 정말 은밀히 죄가 기어 들어오고 또 유혹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또 죄책감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그 시험과 유혹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네? 지난번엔 대답 잘하셨는데 성경에 계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만 계시지 말고, 그리고 머리로만 이해하시지 마시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정말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곽진희 집사님, 박철수 목사에게는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잘하시네요. 선생님이랑 달라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시험은 사람에게 어떻게 있다고요? 공통적으로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험은. 자,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그럼 이 시험을 누가 줍니까? 여러분, 저는 심지어 장로님께서도 저에게 상담을 해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시험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장로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을 봤어요. 오늘 제대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 당함을 허락은 하시지만, 그러나 오히려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의 근본적인, 정말 누가 시험을 주는지, 왜 시험을 받는지, 왜 유혹을 우리가 겪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욕심이, 여러분과 저의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이기심을 누구 하나, 저 박 집사님이 제대로 말씀했죠. 이 담임 목사인 박철수도 자기 힘으로 그 이기심의 유혹을, 그 본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밀려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찬미를 저도 많이 좋아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러면 이 누군가, 이 찬미를 작곡하고 또 작사한 이 가사에 누군가가 누군지 아세요?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인간 부모님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뭐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깊은 고민 속에 절망하며 모든 사람을 다, 세상을 다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도 누구는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세우시고 또 절망 중에 건져내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이 격하게 여러분들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의 승리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그 힘, 가장 강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진 힘, 그것은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제2기 제자훈련반 모집을 하는데 누구에게 접수하시면 돼요? 네. 교육비는 얼마라고요? 네. 정말 이 제자훈련반이 아주 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어진 삶을 승리하는 데에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좋은 답이에요. 지금 10월달부터 우리가 이 일을 했는데 길게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제자훈련반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4명씩 팀이거든요. 이 4명씩 같은 팀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정말 어려웠을 거다. 혼자 노력했으면 아마 이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우리 영어학원에서 성공적으로 이 제자훈련을 하셨던 목사님도 500명 교회에서 하셨는데 5명인가? 그 정도 1차로 살아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 19분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등록했다가 한 분은 좀 다음에 하시기로 했고 19분이 하셨는데 박원영 장로님 지금 몇 분 하시는지 아세요? 19분이 하십니다. 그 비결은 함께 하시면서 서로 정말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나누면서 내가 부족한 것 있을 때 또 계속해야지 하는 동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이 제자훈련반을 통해서 훈련이 됐어요. 그리고 그 1시간 안 되게 짧게 모이는 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감동을 말씀드리면 정말 아무리 장로님이시라고 할지라도 놀라실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김기열 장로님 저희 반이시거든요. 저 장로님이 장로교회부터 해서 정말 우리 재림교회도 들어오시고 또 우리 교단 기관에서도 근무하시면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저희 그 제자훈련반 성경 묵상 시간에 이렇게 묵상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집에 가셔서 부인 되시는 최집사님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놀랬다고 그래요. 저도 그 감동을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다른 교회에 가시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어린 감동을 함께 나누는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보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아주 확실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집회에는 여러분들이 즐겁게 정말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가능한 이제 새 교회에 가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처음 이제 입교하시는 분들에게까지도 이 제자훈련 공부를 반드시 좀 어렵지만 실수했네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과정을 꼭 체험하게 하셔서 정말 목사가 없더라도 어느 곳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서로 교통함으로 그분이 정말 축복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300명이에요.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시려면 조심하실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당연히 이기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축소시키거나 포장하시거나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뭘 더 이렇게 좀 화장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알몸으로 벌거벗은 여러분들의 죄를 그대로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승리하시려면, 유혹을 이기시려면 하나님을 붙드시는 대신에 그 붙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능력이 있으시려면 정직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은 숨김이 없이 영적으로 허심탄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솔직함, 이것이 진리의 자유함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좌지우지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후퇴가 그렇게 크게 드러내지 않고 부족한 거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은 제자훈련반 다 아니까 함께 암송 해봅시다. 만일 우리가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 글자의 해석으로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당연히 우리 죄를 뭐 하셔요? 용서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사하시며까지가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기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시면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이에요? 하시며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뭐해서요?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 죄를 고백하는 거에서 끝나시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절반? 제 생각에는 사실 절반도 아니에요. 경험을 못 하시는 거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정말 회개는요, 그 회개를 하면 그 지었던 죄가 자꾸 미워져요. 싫어져서 그 죄를 여기 모든 불의에서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회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믿음 좋아서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여러분과 저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세우시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승리를 정말 유혹하는 그 유혹을 아주 강하고 또 확실하게 그렇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는 정말 축복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게 회개거든요.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썩어질 근심과 여러분들을 살리는 근심. 썩어질 근심은 막 그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좀 스트레스 좀 그만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그 세상 염려고. 그래서 여기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10절이에요. 7장 10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11절은 같이 보죠. 보라.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좀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참된 회개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읽으면서 막 강조했던 그 말씀, 혹시 오늘 곽진희 집사님 어젯밤 꿈자리가 좀 뒤숭숭하셨죠? 제가 계속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예? 여기서 대답이 나왔네. 예, 하며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정말 진실되게 하시면 계속해서 행동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계속해서 싫어지고 미워져요. 그리고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간절하게 세워주고 싶어져요.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회개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시작을 지속적인 실천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희의 시작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서두에 기도했거든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계속 실천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죠? 7번 정도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한이 없는 용서하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장 센 힘, 누구의 힘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들추시고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면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맞습니까? 흔적도 없이 천국에 가면 생각까지 없애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전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신 것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저는 두 번째가 더 아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 지었던 죄를 끊어지도록 완전히 도와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회개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은 사실은 그 앞에 부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이 큰 약속을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누구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걸 그냥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재림성도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장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면은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시고 정말 이 성경의 진리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바뀌시고 드림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이 여러분들의 선택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축복은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 개인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위대한 그 뜻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이별이 전도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뭐 저희들하고 같은 사람이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인 중에 꽤 그래도 우리 영향력이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별이 전도사님까지 포함하면 3분은 되는 것 같아요. 누구죠? 첫 번째는 제일 우리 막 대한민국, 중국, 뭐 해외 네, 시아 준수 또 뭐 태양의 뭐 저는 정말 못 봤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도 막 인기가 좋았던 그 우리 청년. 그 청년은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내가 재림신자라고 말씀하셨고 절제에 대한 것 전도했어요. 용감하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이별이 전도사가 그 정말 얼마나 이렇게 애쓰면서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그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는지 저는 이제 엄마가 이야기할 때 간간히 들었는데 그 넉넉하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단칸 지하에서 아버지가 그 연습실을 이렇게 꾸며주시고 그리고 첫 경연 때에 나갔던 복장이 10,000원짜리 티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0명 중에 20명을 뽑았는데 30명 뽑았나요? 3,000명 중에 뽑혔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것도 이제 TV에 나오는데 그렇게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재능을 계속했어요. 그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시작하는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켰고 대학에 보내시고 또 새 학년을 보내시고 또 새로운 도전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청년들 이제 여러분들의 과거를 통한 확실한 교훈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왕왕 유혹이 밀려오겠지만, 그러나 누구를 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내 이 어려움을 가장 능력 있게 회복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께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참 통쾌하고 매력이 넘치는 약속이라고 확신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뭐가 없게 하신다고요? 거침이 없이. 여러분, 인생을 내가 한 아버지로서 거침이 없이 아빠 역할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내가 아내요 어머니요 주부로서 거침이 없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림성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이기는 거침이 없게 살아갈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죄 문제, 죄책감, 절망과 좌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너그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밀려오고 어떤 시험이 닥쳐도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시험과 유혹으로 더러워진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서 흠없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모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린 여러분 가정, 개인,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작의 계획들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실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실천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들과 저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